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오전에 불렀던 아셀의 축복 후렴 부분만 불러보겠습니다. 아셀아, 너 복을 받으라. 기쁨이 되라. 영이 있으리라. 아셀아, 너 복을 받으라. 내가 사는 날 따라 능력이 한 번 더 부릅니다. 아셀아, 아세라, 너 복을 받으라. 기쁨이 되라. 능력이 있으리라. 아세라, 너 복을 받으라. 내가 사는 날 따라 여기 성도여, 성도여, 너 복을 받으라. 기쁨이 되라. 능력이 있으리라. 성도여, 너 복을 받으라. 내가 사는 날 따라. 자, 옆에 분의 이름을 넣어서, 집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너여, 너 복을 받으라. 기쁨이 되라. 능력이 있으리라. 성도여, 너 복을 받으라. 내가 사는 날 따라 능력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현장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 있는 분들 모두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어떻든 본당 또 이쪽 저쪽 다 해도 10% 드리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 갖고 하지 왜 또 이거 갖고 하냐. 저도 시대의 흐름을 좀 타고 싶어서 그래서 하려는데 뭐가 소리가 자꾸, 지난주에도 이거 좀 맞춰보고 그러는데 요즘 또 시대의 흐름은 다 이거여서 이게 또 익숙해지면 이제 이거 없애고 좀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지금 나눠봤는데요. 제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렬한 은혜를 부어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것이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그렇게 뭐 하라는 말입니까? 구하라는 얘기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러면 그 지경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죠. 전도할 사람, 사업할 사람, 동업할 사람, 도와줄 사람, 그리고 동역할 사람, 그 사람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해달라, 넓혀달라, 그 의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지경은 뭐냐면 사역입니다. 내가 하는 회사의 일, 직장의 일, 교회의 일, 전도의 일,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뭐 하나님 충만하게 해달라, 넓어지게 해달라,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잘 듣고 계시나요? 집에서도 잘 듣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러면서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직장, 남편의 일, 사업, 그 모든 지경을 넓혀달라,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뭐는 싫어하냐면 그 지경을 넓혀놓은 그곳에 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경을 넓힐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뭐도 있었어요?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뭐만 기도하냐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안에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가운데 있는 적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기도하냐면 야베스의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주문해오듯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적이 있으면 무서워하고 그 안에 사탄, 마귀, 고난, 고통, 질병,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지경을 넓힐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 적이 있는데 그런 적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뭐 하냐면 겁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의 지경을 넓히고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사명의 지경을 넓힐 때 그 안에 뭐도 있다고 믿으셔야 되냐면 적도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적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적을 싸워 물리쳐 이겨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오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디 나와요? 안 나왔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전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만 하면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봐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돼요? 네. 그러니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막 기도해요. 주님, 이번에 열린 모임할 때 주님께서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동역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제자 훈련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면은 그 기도만 하면 무풍지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적이 있다. 보자고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또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아.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지경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다. 거인 같은 족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열정 땅꾼은 뭐라 그래서 무서워. 열등감에 빠진 거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경을 주시지만 그 안에 적이 있을 때 그 적들을 도망가지 말고 싸워 이겨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고난이든 그것이 병이든 그것이 아픔이든 뭐든 여러분 그것을 싸워 이겨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에 전해진 것처럼 뭐예요? 굳세게 강건하게 싸워 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가 두 가지예요. 나에게 아침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주옵소서. 근데 그 힘이 뭐라 그랬어요?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힘으로 옷을 입고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적이 없느냐? 있어요. 중요한 건 적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적들과 싸워 이겨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굳세게.
너덜너덜해도 초라해도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그 하루를, 나의 그 하루의 행함을, 나의 그 하루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야고보 2장에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루를, 그 행함을, 적들을 싸워 이기려는 그 믿음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이 그 하루에 여러분의 행함을, 믿음을, 적은 늘 있어요. 고통은 늘 있어요. 그러나 고통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힘과 기도로 하루를 굳세게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 거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그거였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굳세게 싸워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뭐 하기 위해요? 점령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땅이 거칠어도, 땅이 험해도, 땅이 어려워도, 적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전도하다가 적이 있고, 기도했는데 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가나안 땅에는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기도하는데 왜 전도하는데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아가고 힘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나아가도 네피림은 있고 안악자손은 있어요. 중요한 건 네피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그 네피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점령하려고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신명기 1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자, 지경을 주셨죠? 그리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 땅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고 점령하려고 싸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참 신기한 게 나와요. 제가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든 요셉 지파든 아셀 지파든 하나님과 함께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근데 싸우지 않고 점령하지 않고 지경은 내가 기도하면 지경을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보시는 거죠. 달아보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남편의 사업이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하는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의 직장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아이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하세요. 몇 명 있지도 않는데 허공에다 대고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제가 힘이 나죠. 여러분,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남편의 지경을 넓혀주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고, 셀의 지경을 넓혀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는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냐면, 적도 있고 험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를 위해 기도했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제자훈련을 위해 기도했는데,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뭐 변하지 않는 도돌이표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도해보는데 그 게스트가 너나 잘 믿어다 그런 말이나 듣고, 그런 일들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욕이나 들 먹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도지 붙이고 전도지 집어넣으면 이거 요즘 이미지도 안 좋은데 무슨 그냥 전도지 붙이냐고. 그래, 내가 전도지 안 붙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지 안 붙이리라. 욕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을을 위해 핍박받는 건데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도대체? 지경이 넓어지려면 반드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움직여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밟아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우리가 열린 모임하면 지난주에 뭐 하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차 마시는 거면 차 마셔야죠. 그냥 차 마신다고 차 먹었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만 카페에 가서 커피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는 것도 귀하지만요. 게스트와 차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야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죠.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11절을 보세요. 네가 요단강을 건너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얻을 수 있고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회사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수반돼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회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셀의 복을 구하면서 너 기쁨이 되라, 너 복이 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하면서 그 힘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점령하라고, 걸어가라고, 만나라고,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성전교회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많은 동역자,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데 분명하게 뭐도 있어, 반대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적도 있을 것이고 거친 지형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점령해야 된다는 거죠. 걸으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건너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아멘. 어차피 적은 있고 어차피 적은 우리보다 커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뭐예요? 믿음만은 우리가 커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 나의 하나님이 훨씬 더 크셔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기로 하셨고 약속하셨고 생육하고 지경을 넓히기로 하셨고 나에게 게스트를 주고 나의 셀이 번식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재생산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다. 그 약속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뭐 해야 돼요? 움직이고 만나고 영업하고 해야죠. 게스트 만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이미지 좋아지겠지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이게 기회인 거죠. 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기가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하기는 딱 좋은 시기가 됐어요. 그럼 기회로 삼아야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주 가정 예배 드리라 그러면, 매일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려봤는데 매일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너무 매일 하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마다 할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 일주일이면 아주 미칠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다 밥을 만들어서 떠먹이는 거예요. 집에서 해라. 그리고 이제 교육부는 줌을 통해서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어떻게 저떻게 하고 뭐 줌은 아니더라도 지금 총에서 나온 하나바이블은 가정에서 그 공과를 가지고 엄마가 나눌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빠가요. 쉐어링 하라는 얘기죠. 가만히 있는다고 아이들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제가 어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불신자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나 나는 저기 한국교회, 매스컴에서 나오는 한국교회만 보면 너무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았다. 그러나 성전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주위에 물어봐도 성전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 한국교회를 보면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성전교회를 보면은 이미지가 좋다 이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지난 가을 봄부터 해가지고 했던 행복 성김 캠페인이 효과가 발휘한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저도 낙심되고 여러분도 낙심되죠.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겠죠. 한두 명씩.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낙심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회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지경이 오히려 더 넓어질 것이다. 기도하면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Your strength will equal your days. 네,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아침마다 구해서 다시 한번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굳세게 살아가고 도전하고 뭔가 고민하고 또 움직이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죠. 제가 이번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설날에 이 지역에 있는 게스트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케이크를 드리는 게 제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계속 이걸 미루고 그냥 부활절에 해야지. 성도들 다들 뭐 다 거시기 한데 뭐 이제 이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번에 설날이에요. 케이크 300개는 무리고 한 100개 정도만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거시기 해서 게스트들에게 거시기 하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케이크를 제가 묻고 싶어요. 설날에 떡국이 좋아요? 케이크 좋아요? 케이크 좋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무슨 떡국이에요? 케이크죠.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확신을 못 갖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도 확신을 성도들 무슨 또 헛물이야, 안 할래.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임직자 교육 때 이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자기가 30개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하겠다.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를 해보겠다 해서 셀별로 게스트나 어려운 이웃에게 설날 즈음해서 케이크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택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불신자들이니까 이것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 34절, 36절, 37절. 이 말씀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골리앗을 잡으려고 나가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나니 너는 소년이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33절에 보면 자, 다윗이 기도 안 했겠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럼 기도했을 때, 나아갔을 때, 뭐 양치러 갔을 때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골리앗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자기는 이제 다윗은 그런 상황을 안 보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는 골리앗을 피하지 않고 싸우려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꼭 이렇게 나갈 때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우군이 그렇게 해요. 적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골리앗도 적이지만 누가 적이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이에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야,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기에 능하지 못한다. 너는 조그만 소년이야. 그는 어렸을 때 용사야. 너는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어디에서도 있냐면 실제 전쟁터에도 있지만 나의 가족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동역자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뭐라고 고해요? 주의 종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결국 어떻게 이겼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로 이겨낸 거예요. 할렐루야. 가라,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사역할 때 김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게스트 만나러 전도하러 나갈 거야. 그러면
게스트는 무슨 게스트,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 욕먹이지 말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게 가시면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넓혀 주실 것이다. 하면서 믿음의 말로, 그 믿음의 말로 그 사람 앞에서 선포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도 가야죠.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게스트한테 할 일이 뭐예요? 간단한 선물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힘은 뭐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허리띠를 동여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고 골리앗 앞에 서며 나아가면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겨내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그리고 굳세게 너덜너덜 할지언정 몸부림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베스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의 지경을 진짜 넓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그리고 진짜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의 지경이 정말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리더는 어떤 리더냐? 사람 관계가 좋은 리더 아닙니까? 근데 그 리더한테 사람이 붙기 시작하고 사람이 넓어지는 거예요. 회사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전도, 사명, 장사, 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역자가 주시고, 오늘 오전에 열왕기상 13장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행위에 따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고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여 세워주셨다. 가장 중요한 동역자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진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를 붙여줄까요?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서 지경을 넓히기 위해 안전지대에 나와서 모험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적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둘째는 사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게스트를 보내주시고, 동업자를 붙여주시고, 세 번째는 진짜 사역을 넓혀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실제로 사역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넓혀지나 안 넓혀지나? 사역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영안 지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당신은 당신의 세대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룰 것이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다. 다니엘서 11장 32,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바라리라.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라, 용맹하라. 그러면 뭐예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일들, 사람과 사역의 업적들이 넓어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하루를 도전하고 점령하고 용맹하고 강하게 굳세게 그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루를 달아보시고 나의 그 하루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진짜 사역의 지경과 사업의 지경과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에게 잘하였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하실 거예요. 나의 하루가 모여서 천국에서 뭐가 돼야 돼요? 상급이 돼야죠.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구하고 그 하루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궁극적인 이 지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점령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복의 통로로 굳세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하루만 이 하루들이 모여서 나중에 그것이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동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쓸고 닦는 것이고, 오늘도 양육을 하고, 오늘도 감사 미션을 하고,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행동들은 뭐예요? 지경을 넓힌 움직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무리 앞에 설 겁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서 우리는 어떤 무리가 되어야 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나님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그렇게 헌신하였기 때문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을 듣는 무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특별히 이것은 이 사역의 지경이고 사람의 지경인데 영혼 구원이겠죠. 그리고 제자로 삼는 일이겠죠.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을 넓히기 위해 기도했고, 또 그 일을 하는데 적도 있고, 또 거친 일도 있고, 수많은 그런 일들도 있어도 하나님의 힘으로 또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을 또 하고, 또 나는 부족함을 느끼고 나싱을 느껴도 또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대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하루하루 앞에서 영원히 바뀌는 그 일을 경험하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역시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셨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중에 천국 갔는데 어떤 고백도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19에 그냥 헤매다가 왔어요. 이게 아니라 코로나19지만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코로나19지만 전도하려고 했어요. 코로나19지만 감사 미션 하려고 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도전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생명을 살리고 게스트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영혼 구원했어요. 저 영혼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네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요. 지경을 넓히는 기도도 하고 지경을 넓히는 일도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속에도 이루어지려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단계까지 와 있어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강렬한 은혜를 부어달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부어달라. 두 번째는 그 기도가 뭐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죠. 계속해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또 그 힘으로 적이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만들어진 호남 평야가 아니라 거친 땅이고 정복해야 될 땅이지만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싸워 이기려고 그러고 만나고 움직이고 걸어가고 그리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 사람을 갈면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보시고 이 땅에서 나의 가장 큰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실제로 이 땅에서도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역의 지경도 넓혀주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믿음으로 살았구나
도전했구나. 무서워하지 않았구나. 적이 있고 골리앗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있어도 나의 힘으로 말씀을 붙들고 도전했구나.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듣고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런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승리합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부릅시다. 비전입니다. 우린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또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니 이 지경을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한 이 영혼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아세라 너 복을 받아라. 아세라 너 복을 받으라. 기쁨이 되라. 아세라 너 복을 받으라. 내가 사는 날 따라 능력이 한 번 더 부릅니다. 자신을 향하여 아세라 너 복을 받으라. 기쁨이 되라. 아세라 너 복을 받으라. 내가 사는 날 따라 능력이 한 번 더요. 자신을 향하여 아세라 너 복을 받아라. 기쁨이 되라. 능력이 있으리라. 아세라 너 복을 받으라. 날 따라 능력이 있으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 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기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기로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큰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